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보통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앞에 여기 오늘 본 본문같이 4절에 해당하는 이 감사가 꼭 있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한다 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다른 서신서는 보통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만은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 쪽에서 볼 때 신자들에게 가장 칭찬을 할 것, 그리고 신자가 꼭 구비해야 되는 조건으로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은사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 왜 그러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하여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사도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한국교회에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장 크게 신자들을 시험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은사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뭐 우리 중에도 여러분이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 이 안수에서 넘어뜨리는데 여러분이 갔다 오셨거든요. 이런 거 우리한테는 참 본성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능력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도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선 보십시오. 그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쉽게 또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는 믿음과 사랑뿐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였다. 이쪽이 더 고급하고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이제 고린도서 1장에서 따질 예정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이걸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 5절 보시면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를 특별히 언급해서 고린도 교회를 말하자면 감사한다는 제목으로 삼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의 은사를 생각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비교한 바와 같이 다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언급해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아주 철저하고 또 조심스러운 충분한 준비와 의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싸움은 뭐였느냐 그러면 저들이 받은 바 은사로 인하여 자기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바 은사 때문에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조금 전에 바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은사였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높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식의 오해가 고린도 교회 자체에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방언을 했고 나는 예언을 했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는
은사로 말미암는 자기 확신, 교만한 자리에까지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부작용들을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다루고 있고, 그 뿌리가 이 은사로부터, 즉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생긴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면, 다시 보세요.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래서 이걸 꼭 얘기해요.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란 누구죠? 4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십자가로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불가능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 아닙니까? 말로도 법으로도 무엇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닌 다른 제3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야만 구원을 얻을 존재였다는 건 얼마나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는 증거가 됩니까? 내가 이뤄놓지도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꺼내놓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만 될 만큼 큰 죄인이요,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서나 나를 분발시켜서가 아니라 남이 홀딱 대신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이 그 안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가질 자격이 있거나 가질 조건이 나에게 있었거나 그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로는 써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사를 받은 우리가 누구며 그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은사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고 조금 더 얘기를 진전합시다.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즉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래요. 이 구변이라는 말은 간단한 헬라어니까 이건 하나 배워두시죠.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라는 건 원래 말씀이라고 번역을 되곤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입니다. 지금 우리 영어로 knowledge의 원어죠. knowledge가 K로 시작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그노시스로 시작이 됐어요.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요. 이 로고스가 왜 구변으로 갔느냐 하면, 구변, 말하는 것,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시면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은사를 다루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 하면요, 자 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여기서 말이 붙는 거를 전부 이 로고스에다가 함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변, 그러니까 영적인 구변들, 그러니까 무슨 변론하는 웅변의 재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변들, 방언,
예언,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방언들 통역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로고스, 그 다음에 그노시스 한 것은 여기 있는 지식의 말씀 할 때 지식, 예언, 앞일을 내다보는 영적인 어떤 그 환상, 이런 모든 지식이라는 말 속에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경험하고 소유한 모든 은사를 두 단어 속에 다 함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자, 너희가 구변과 지식에 부족함이 없는데 그것은 7절로 가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릴 문제다로 갑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은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둘째는 이런 은사가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아서, 이런 은사가 너희에게 풍족해서 어디로 너희를 인도할 작정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완성되게 하려는 것이다 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 저들이 체험하고 소유한 모든 은사들을 이 두 표현으로 딱 못을 박습니다. 무엇을 못을 박느냐 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한 오해를 이 두 표현으로 어디가 틀렸는가를 근본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뭘 공격을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피 흘림이라는 순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것을 갖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긍휼과 자비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하여 이것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나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고 있다면 은사의 가치가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전후서에 모두 이 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다. 6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중하는 게 뭐죠?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너희가 만든 것이냐? 너희가 깨달은 것이냐? 너희 힘으로 온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은사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받았었습니까? 방언 한번 하면 와서 사람을 고운 눈으로 안 보죠. 방언도 못한 것들 이렇게 째려보지 않습니까? 왜 전 못 받았을까? 기도해봐.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난 했다 이 바보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난 했다. 난 기도를 해도 안 돼요. 넌 뭔가 속에 아직도 남은 것이 있겠지. 아무나 하면 되나? 이게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공격입니다.
네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네가 받을 만해서 받았느냐? 이건 우리에게 꼭 방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게 보면 그러죠. 넌 그러니까 예수 못 믿지, 구원 못 받지. 이거야말로 똑같은 생각이죠. 그럼 우리는 괜찮아서 받았어요? 우린 괜찮아서 받은 거예요? 아니요. 신문에 요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참 험한 세상이 됐죠. 공중전화 오래 쓴다 그랬다고 찔러 죽이는 사람에, 어린아이 유괴했다 구찬 타고 죽이는 사람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속상해할수록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 짓 안 한다고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은 왜 안 하죠? 먹고 살만해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약 중독에 안 걸려서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 호주머니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살 만한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고 더 증오함으로써 나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꾸중들은 우리는 면제된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써야 되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는 우리가 가진 자 같지가 않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 같지 않고 우리는 밤낮 죽임을 당하는 자하고 망하는 자 같이 보인다고요. 신자가 갖는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맡겨진 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필요한 일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요, 그것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시면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유명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남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남에게 주기 위하여 그가 가난한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가 맡은 모든 것을 자기 치장으로 갖고 가버려서 자기가 가진 것이 마치 자기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4장 그 꾸중하는 자리에 이 뒤에 있었던 내용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런 말씀이 이해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연결이 되십니까? 이 문제를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소유케 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깨우침, 남다른 능력, 남다른 열심, 남다른 안목을 주었다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나에게 맡겼는가로 증명되지 말고, 즉 치장되지 말고 감춰지고 쌓아져서 필요한 자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사람인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생긴 걸로 보나 하는 짓으로 보나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럼요, 그래 보이지 않죠. 우리는 수도관 같은 겁니다. 전깃줄 같고 지나가는 통로이지 그가 발전소거나 그가 샘물은 아닌 것입니다. 받아서 나눠주는 자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구변과 지식이 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자랑과 인간적인 다툼으로 간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면 여태껏 한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2장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는 겁니다. 14장을 따라서요, 14장으로 갑시다. 1절부터 보세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은사는 결국 이 질문으로 평가돼야 됩니다. 교회와 이웃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한 사람이 방언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믿는 이웃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은사운동은 유익을 주기보다 경쟁과 시기심을 훨씬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물론 그 부작용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부작용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1장, 이 은사가 1장 7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은사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란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완성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것으로 정체돼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방언을 받았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마음이 기쁘다,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기가 끝이 되지 말란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를 밀고 가야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8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있지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한 나라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움이 되는 무슨 무기일 수도 있고 무슨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부산을 가자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시다. 기차를 탔으면 이제 가서 만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걸어가는 것보다 기차를 타면 훨씬 빠르고 기차를 탄 것보다 비행기를 타면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기차나 비행기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가야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비행기 표를 자랑하고 기차 표를 자랑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무식한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에 이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로 하십시다. 각자의 신앙이 그런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난 이만하면 신자다라고 생각하는 증거들이 각자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1조를 한다. 나는 적어도 주일날 교회 간다. 나는 적어도 구역장이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본다. 그것이 정체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십시오. 나는 남보다 성경 보는 눈이 앞섰다. 나는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남보다 훨씬 일찍 알아듣는다. 그래서요. 그것이 나는 너보다 낫답니까? 아니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빨리, 신속히, 더 깊이, 풍성히 전진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서신을 읽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신자는 남과 자기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부르신 이를 향하여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구하고 매달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추기고 열심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 길이 신자의 길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서서 뒤만 돌아보게 되죠. 까마득히 떨어져 있는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만 보면서 이제 거기 오는가? 이제 그거 하고 있는가? 그러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경험했고 믿고 약속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갖고 달려가는 일로 믿음의 동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거침돌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저들 앞에서 저들을 시험에 들도록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전진하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한 좋은 말씀으로 이 본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